인생은 마치 여행과 같아서 순간순간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저도 종종 그런 그 경험을 합니다. 지도를 보고 가긴 하지만 낯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혼돈될 때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길을 찾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여러분 뭡니까? 그냥 자기 감각을 탁 믿고 가는 거야. 가는 걸까요? 저도 소위 그 인간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길을 잘 찾아가는데요. 몇 번 잘난 척 하다가 완전 길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돌면 또 그 자리, 돌면 또 그 자리. 이게 가장 그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잘못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도 빙글빙글 아주 멀리 돌아서 가야 하는 경우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곳 지리를 아는 현지인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현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손짓 발짓 또 이렇게 지도 보여주면 사람들이 친절하게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혀 새로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앞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 길, 혹은 그 실패했던 길, 그 길을 우리는 또 뒤쫓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분명하게 살펴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성경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을 두 갈래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는 지혜자의 길이고 하나는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반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 아니냐. 세상을 너무 흑백 논리로 갈라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신중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이 썩 낙관적으로 보입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우리를 당혹케 하는 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심리가 참 묘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결과가 참담하다고 해도 꼭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곤 하죠. 우리는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사실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 위인들의 삶을 보는 이유도 그런 이유죠. 우리의 삶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도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믿음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을 선택하게 하고 또 가지 마야 할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으로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자기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그것들을 들려주면서 내가 걸었던 시행착오 내가 잘못했던 것들 또 내가 잘했던 것들 그것들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갈래 길을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의인의 길은 햇살과 같다. 돋는 햇살과 같다.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처음에는 새벽녘의 석광과 같아서 어둠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두컴컴하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떠올라 점차 밝아지면 결국 한낮의 넓은 길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라는 거죠. 시편 37편 6절 말씀에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죠. 반면에 악인의 길은 끝없는 어둠과 같다 말씀을 합니다. 어둠이라는 19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끝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 길은 앞을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 이 지하에 있을 때 정전된 순간이 있어요. 제 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밀려오는 그 두려움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더라고요. 순간.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이 한치도 안 보이니까요. 엄청난 그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자리라면 자신이 지금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어떤 그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 길에 있으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무지함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두 갈래 길에서 서투른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표지판을 우리 앞에 딱 설치해 주셨어요. 그 또렷한 표지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표지판에 주의하도록 요청하셔요. 20절로 21절 그 상반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말에 주의하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인생 항로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행 조종사가 그 계기판에 몰두해야 합니다. 계기판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일로코릭 처치에
빌 하이버헬스 목사님이 그 젊은 시절 그 비행을 배웠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조종사, 이제 그 정조종사, 자기 이제 부조종사가 돼서 함께 비행을 하는데 이 조종사가 이제 컴퓨터 입력하는 일이 있어서 자기에게 이 조종관을 맡긴 거예요. 잠깐만 네가 해라. 계기판 잘 보고 가면 된다. 근데 계기판에 순간 그 어떤 이상한 징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 경험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그 계기판에 그런 그 상황이 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겠지. 그냥 자기 감각만 믿고 가는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조종사가 난리를 치더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비행기의 그 수평이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순간 놀래서 다시금 이제 정상적인 그 비행 그 궤도로 올라갔던 그 경험을 책으로 썼더라고요. 자기가 봐야 할 그 표지판, 그 계기판을 보지 않았던 자기의 경험. 거기에 집중하다가 그가 한순간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힘은요, 인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 이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그 전체의 그 맥으로 꿰뚫고 있지 못해도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거 참 모르겠다. 성경의 지식이 정말 약하더라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열어보겠다는 결심을 거듭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열어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듭하다 보면 결국 열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읽는 것 자체가 우리를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즘 길을 걷다 보면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종종 보게 돼요. 순간순간 위험천만합니다. 이렇게 큰 길이면 몰라도 이면도로로 들어와서 사람도 걷고 차도 다니는 그 길에서 보면 뒤에서 빵빵 거리는데도 음악 소리가 크니까 듣지 못하고 위험천만하게 걷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보면 그 순간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설치한 표지판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그 시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그 표지판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혜자는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경찰병원 그 사거리역에서요, 그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저 맞은편에 어느 한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저쪽에서 또 막 걸어오는 거 보고 걸어오다가 지금 좌회전 신호인데 순간 착각하셨나? 길을 그냥 건너오신 거예요. 좌회전 신호를 보고 급하게 지금 막 달려오는 차에 순간 치일 뻔하셨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아줌마도 놀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순간 다 놀랬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표지판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겪는 이런 일들이에요. 내가 주목하고 있을 때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뤄가게 되죠. 놓치는 순간에는 순간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우리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에 현혹되는 그 순간 우리의 길은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돼요. 양떼들도 많아지고 가솔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둘이 분가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선택하도록 할 때 이 삼촌인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해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러보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니까 저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 아직 멸망하기 직전에 정말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땅을 택해서 가버립니다. 결국 거기서 롯은 망하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3장에서는 이 롯을 통해서 말씀이 아닌 그 세상을 쫓아간 롯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그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켜라. 만약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서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삶에서 실천이 되어질 때 이러한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옆에서 뭐 이렇게 한두 번 밀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다 결국은 다 도망가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2절 말씀에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에서의 축복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 평강, 우리의 건강, 우리의 부강에 대한 약속들을 주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연약한 우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잡아 주시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참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받으면요, 뭔가 누리면, 뭔가 보이면, 그러면 좀 더 확실해지기 때문이죠. 그런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확고부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참 잘해야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맞아. 내가 좀 잘해야지.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갑니까? 참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요, 우리의 체질에 정말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막 다잡았을 때는 뭔가를 다 이룰 것 같지만 한번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냥 저 바다 깊은 곳으로 쭉 가고 맙니다. 너를 뛰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잠언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약에서의 이 마음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인간의 그 내면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욕구, 감정, 태도 등을 포괄하는 한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인 거예요. 그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서 마음은 말과 행동의 근원이자 행동을 다스리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처럼 우리 마음과 연결돼서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출되어지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길로 향하게 되는가는 우리가 지금 머금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외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점에 가보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법, 또 우울함을 다스리는 법, 그 마음에 대한 그런 책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방법들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어떤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 그런 책을 수없이 읽어도 여전히 우울함 가운데 있어요. 늘 보면 변화무쌍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조울증이거든요.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지금 환경에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자소에 늘 끊임없이 요동치는 내가 앉아있는 한, 내가 나를 통치하는 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하고 우리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통치가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모든 것은요, 여전히 그 세상 가치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성화되어져 간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 끈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어가는 거죠. 완벽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세 가지 영역을 성별하고 의인의 길, 지혜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24절 이하에서는 보면 이 세 가지 성별된 그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첫째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입을 성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지혜로움은요, 이 일상의 언어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참 지적이고 참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딱 입을 여는 순간 그 이미지를 깨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겉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마음이 그 마음밭이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러게 24절에서 하나님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씀을 합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건 왜곡된 말의 습관이에요. 거짓말, 속임수, 상처를 주는 말, 잔인한 말, 사람들을 죽이는 말. 이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도런도런 그 얘기를 하다 보면요, 참 저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성향이 다 드러납니다. 참 보면 사람들이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공격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잠언에서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말이 마음의 상태를 반영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오래 감출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가 품고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오래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다 가장해요. 근데 본심이 드러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살리는 언어와 찬양과 감사의 말들이 흘러넘칠 겁니다. 우리의 언어, 이 언어의 영역이 성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의 길,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이 시각을 성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에서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곁길로 빠지거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앞을 똑바로 보고 걸으라는 말씀.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다른 것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고자 하는 세상의 현란함에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룩한 영역에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문화는 시각적인 그 현란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탁 낚아채는 그런 힘이 있어요. 특히 요즘 인터넷 매체, 이제 거의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전철 안에서도 보면은 다 보고 있거든요. 별의별 걸 다 봅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 스포츠를 보는 사람들, 어떤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근데 이 인터넷 그 매체를 통해서 이 순간순간 우리는 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는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기심에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팝업 창을 팍팍 뜨는데 거기에 낚이면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성별된 시선을 통해서 사탄에게 죄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시선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동을 성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성별을 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성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삶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다 똑같이 있잖아요. 평탄하게 한다는 말은 때로 주의하다, 심사숙고하다의 뜻을 갖기도 하지만 자신의 길을 주의 깊게 선택하는 장면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또 주의 그 길을 정말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함으로 선택하게 되고 우리의 행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보면 내가 구별된 길을 가리지 못하는 그 세속의 길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길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내키로 가다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상적인 길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그 길이야말로 악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길이야말로 위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를 아침 저녁으로 산보를 시킵니다. 우리 강아지가요, 똑바로 가는 법을 몰라요. 갈짓장. 이리 갔다가 또 저기 호기심이 저리 갔다가 냄새 맡.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자전거에 치일 뻔해요. 죽을 뻔해요. 근데 걔는 몰라요. 나만 보는 거지. 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내가 저 강아지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겠구나. 내키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 저 뒤에서 어떤 상황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러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악인의 길을 떠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영역들, 구별되지 않은 영역들,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살아가는 이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신도 죽고 또한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불러주신 목적은요, 다른 이들을 살리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생명의 부양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이 말씀의 표지판을 내어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표지판을 보면서 수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 삶의 태도를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이 믿음의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그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더욱더 성결하여 주시고 또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도록 해 주실 거예요. 정오의 햇빛과 같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거룩한 빛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저 땅 가운데서 악의 길이 아닌 어둠의 길이 아닌 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지혜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구원의 선물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저희들의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